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순종해야 할 때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당혹스러움은 마땅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도무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질 때 이 양쪽 속에서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있는 자는 상황과 처지가 순종하기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마음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 주님께 다시 여쭈어보았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 또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이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또 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85명을 다윗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도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했는지 그 마음의 그 창과 칼이 얼마나 그렇게 처절한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이런 말이 들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치고 열심히 그저 농부들이 그 가꾼 곡식을 다 뺏어갔다는 이 비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말을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으나 이 어려운 소식, 이 비열한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절 말씀.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 나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예요. 도망자 신세고 언제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려 할 때 그의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사실 이 부하들의 말이 맞지요.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떤데 도망자가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랬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일인데 어떤 때에는 교회 안에서도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지요. 그때 여러분 그냥 즉답으로 화를 내거나 나를 무시하느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옳을 수도 있는 거고 합리적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다시 기도해 봅시다 하고 다윗처럼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는데 그분들의 말이 맞는 겁니까? 하고 다시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다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라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반대하지요. 하나님은 가라 하시죠. 내가 순종하되 나만 바보가 될 것 같으지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인은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 것이 분명하다면 100사람이 반대해도 그것은 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어떤 사람은 실컷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실컷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나 돌아오는 대답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응답이 아닐 때 사람들은 그 응답이 아닌 노하신 대답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환경 탓하고 뭐 주변 사람들 탓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보니까 마음에 맞아요. 그제서야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믿음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요. 내 의견을 강변해서 하나님께 그여이 그냥 탈취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기본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신앙은 독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뭘 결의를 할 때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의하는 걸 반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투표를 해서 100%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노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누구랑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갈등이 우리를 참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기준은요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느냐 뭐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이 항상 내 상식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내 신학의 경력과 이걸 다 계산해 가지고 할만하면 순종하고 할만하지 못하면 불순종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도 중요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지만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예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쯤 말하면 좀 머리에 먹물 좀 들었다는 분들이 이런 비이성적이고 이런 비지성적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이성적이라고요?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옳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이리저리 난도질해서 믿을 건지 말 건지 난도질해서 그렇게 순종할 거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뭐 때문에 믿는단 말입니까? 자기를 믿지요. 자기 판단을 믿어야지. 괜히 하나님 말씀만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시고 내 판단보다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는 나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게 능력도 주실 것이에요. 내 판단이나 가치관이나 경험에 비하면 난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홀로 보내지 않고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방법으로 나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순종해야 되겠는데 내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런 대화가 오갔잖아요. 베드로가 저 그물질을 밤새거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뱃길이나 고기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훨씬 베드로가 잘 알았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 경험이나 내 어떤 가치관이나 내 모든 판단 다 뛰어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물었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관이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쾌재를 불렀어요. 아, 그일라의 성에 들어갔다고 도관에 든 쥐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완전히 잡으려고 꽁꽁 그일라 성을 갖다가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위기를 만난 다윗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자, 이 지경이 됐는데 이제 포위하러 쫓아오고 있는데 이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혹시라도 자신이 구해진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건가요? 말 건가요? 일일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오늘 11절 말씀.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은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배신한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 두 번씩 물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게 배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이럴 때 우리가 당혹스럽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사랑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이에요. 이런 배신감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자괴감, 돌아오는 건 비난과 정죄, 인격적 모욕, 정말 참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사울에 쫓길 때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기가 막혔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대로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럴 때 순종하고 나서는 돌아오는 게 이런 것이면 후회스럽죠. 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온전히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고 몸부림쳤더니 돌아오는 게 이것일까? 내 믿음은 헛된 것일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라 하는 것이 이게 결코 헛된 것일까? 결국 돌아오는 게 이것이었나? 하고 순종하는 것마저 신앙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한 다윗은 자신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일라 사람들을 야단을 쳐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물러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물러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잠언 20장 22절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죄와 심판과 보복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의무가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그리하여 다윗이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 수단을 다 벌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찾아 애써도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 도망다니는 것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었어요. 무려 10년간을 그렇게 도망을 다녀요. 네,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또 사울 같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 하고 별 시험거리를 다 갖다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금방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자괴감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저주와 정죄와 보복과 심판은 내 몫이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다만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해도 될 작은 일도 없고 기도해봐야 안 될 큰 일도 없다.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생각과 이성과 가치관과 경험과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아무리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보호해 주실 것이며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살면서 우리를 사탄이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늘 일일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형편과 처지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두 번, 세 번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